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며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성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 산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끝까지 잘 견고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데려가실 그때까지 이 지상에 남아있는 저희들의 가장 최상의 거룩한 의무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 주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각 사람 가운데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며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음을 통해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죽음을 통해 배워야 하는 교훈.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와 하나는 죽음입니다. 죄 문제를 잘 인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반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잘 인식하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잘 배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죽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온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 필립이었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떤 영역을 정복하든지 정기적으로 외치라고 하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필립 왕이여 당신은 죽습니다. 필립 왕이여 당신은 죽습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공허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고 나름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이냐? 바로 나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어렵죠. 왜 그런 것인가? 사람의 최종 권위가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말씀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험된 것만 받아들여요. 아주 고질적입니다. 자기가 경험할 때에 그 사람의 첫인상, 저런 인상을 가진 사람은 그러할 것이다. 아주 버리기가, 극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 자신의 느낌, 이런 분위기에서 느꼈던 그 느낌, 그것을 극복하는 데도 어렵죠. 죽음은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냐. 몇 번의 경우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다가갔을 때에 비로소 자기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요. 임종 직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죠. 임종 직전인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 그러니까 죽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인생의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죽음과 자신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자기 친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나는 죽는다고.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쓴 시편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이 한 번뿐이 없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지혜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앞으로 나에게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의 생애라고 말하는데 성경적 사실이에요.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기대 연수가 80몇 살입니다. 남자가 80.5살이고요. 여자가 86.5살이에요. 6년 차이가 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10년을 빼야 됩니다. 10년은요. 빨리 죽었으면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 있고 건강 수명이 있는데 그 차이가 10년으로 감당해 봤을 때 모두가 다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의 먼저 가신 부모님의 그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침대에 누워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 밖에 이제 출입이 제한되지요. 고통의 시작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는 부분부터 있어요. 점점 더 줄어들죠.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그렇게 옮겨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루하루가 연명되어지는 그런 시간도 있는 것이죠. 평균을 내봤더니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70년, 80년의 삶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평가는 수고와 슬픔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계속 수고만 하는 70년 한번 생각해 봐요. 계속 슬픔, 또 극복했는가 하면 또 다른 슬픔이 오고 그런 8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이냐? 그 남은 기간에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기간이 그런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가 이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내가 지금 40세니까 앞으로 한 40년 남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건 무의미해요. 앞으로 40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40년을 되돌이켜 봤을 때에 앞으로 남은 40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기회를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 가운데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 출발은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출발은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배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허송세월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내가 살아가고 지금까지 경험한 시간관념 가운데서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관, 하나님의 시간 개념 가운데서 시간을 평가하고 계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 1000년으로 보실 수 있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은 것으로 보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인생을 잘 평가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누렸는데 죄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배운 거라고.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배운 거죠? 받았다고 고백하는데도 정직하게 내 마음 가운데서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실제로는 죽은 다음에 오는 그 세상에 대한 소망보다는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저에게는 더 무게가 있습니다. 안 배운 거예요. 죽음을 통해 배워야 되는 교훈. 이 사실을 배울 때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인가? 제일 첫 번째로 죽음을 통하여 받으시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 본문이 12장인데 11장 바로 전장에 의하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지요.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죽은 지 시간이 오래 질러서 다 수의로 얼굴과 몸 다 동여매고 그러고 넣어놨죠. 그랬더니 그 동여맨 채로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왔다. 죽은 자들로부터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그것이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풀어주라고 그래요. 걸어다니라고 그래요. 풀어주어서 걸어다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적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공격적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공회를 소집합니다.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적을 지금 이 역사 한복판에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랴? 믿으면 되죠.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날부터 그들이 주를 죽이려고 함께 모의하더라.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똑같은 이 죄의 본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기적 하나뿐이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다고 말씀드렸죠. 사건, 사고로 따졌을 때 여러분이 하루를 온전하게 잘 보낼 수 있었다. 그건 기적이에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 그렇게 평가한다 치더라도요. 여러분의 개인의 생애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보호해 주셨으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셨는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일로 넘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그건 복이고 행복이에요. 본인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언제 아는 것이냐? 죄의 노예가 됐을 때에 비로소 깨달아요. 언제지요? 언제부턴가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도 있겠거니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장시간 계속이 돼요.
그 전에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작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찌하랴?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감사하면 돼요. 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날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장면에서 모친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8장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다가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 기적까지 보여주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운 그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교수를 하는 대학 교수의 아내의 하소연,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이제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남편의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은 학위 위조로 된 거예요. 지금은 그 부분을 변경시킬 수가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자백하고 회개하고 되돌려 놔야 되죠. 근데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건 완료형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중독되어지는 그 위험성이 거기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본인이 결정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의지를 아예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유대인들 마지막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그 사건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헬라인들이 있더라. 이방인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리 벳세대 사람 빌립에게로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라고 하자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말씀드리더라. 그 다음에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 시간이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가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나사로를 즉시 고쳐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시간을 그렇게 끄셨는가? 나사로의 누이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또 얘기가 돼요. 가장 사랑한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라고요. 우시기까지 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근데 왜 기다리신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나사로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나사로가 걸린 병, 그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의 불행한 모습들, 열악한 모습들, 그거는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라. 그것은 누구의 죄와도 무관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킬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페니 크로스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작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불우하다고 그렇게 부른지 모르지만 본인만큼은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내 두 눈으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럽죠?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부러운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은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돼요. 죽은 다음에 남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역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죽는 죽음보다 준비된 죽음, 그것이 더 의미가 있겠죠. 폐암 사기라고 말기라고 그 진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마냥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이 있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 갑작스럽게 오 주님, 이 외마디 소리도 외치지 못하고 죽는 죽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도처에. 그런 준비된 죽음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교훈이 되겠죠? 죽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 진리를,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들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림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들어 사용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밀이에요. 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제때에 수확을 거두는 밀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한 알의 밀, 씨에 해당되어지는 밀,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이제 겉껍질이 깨어지고 그 속에 있는 코아, 커널, 그것이 발화가 되어지죠. 겉껍질이 썩어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발화가 되지 않아요. 그 발화가 되는 것은 새 생명이죠.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요. 이거는 예상치 못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씨가 열매를 맺는 과정이고
그것을 연장한 것이 영적인 생명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죽으면 새로운 열매가 생산되어지는 것이고 그 생산되어지는 열매는 무수히 많아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실 것이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땅의 심장에서 3일간 묻혀 있을 거예요. 그 씨가.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생명으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실 것입니다. 싹이 발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새로운 생명들은 자신들이 다시 심겨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믿었습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믿었어요. 12 제자들부터 믿기 시작했겠죠. 그 12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묻혔어요. 죽었어요. 그 결과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혔고 그 과정이 한 번도 중단됨이 없이 여러분의 세대까지 그렇게 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이 다 들어있죠.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은 생명 활동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명 현생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입법자세요. 입법자. 자연계의 자연 법칙을 걸어놓으셨어요. 중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 전기장의 법칙, 자기장의 법칙, 모든 포스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데 유일한 길이에요. The way. 유일한 생명이에요. The life.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죽음은 값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5절을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나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높이는 과정은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높이신다. honor. 존경하는 재판장님. Dear honorable judge. 존경하는 국회의원.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됐지만요.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최상의 공경어가 존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존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가장 높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높이시는 것이냐?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높이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알아야 되는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잘 배운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나 성도가 죽는 것, 그것은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식으로 들어갔다. 이제 쉬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에 저주를 부으셨습니다. 저주하셨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뱀에게뿐만이 아니라 자연 세계도 저주하셨죠. 그 상태는 계속됩니다. 그 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시점 가운데서요. 여러분의 저주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계속 죄 문제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1차 관문이 죽음이에요. 이제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여러분의 부활이지만은요, 부활 이전에 성도의 죽음은 그 모든 저주로부터 풀어나는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압박당하지 않고요. 뭐 경제가 어떻고 뭐 부동산이 어떻고 그런 부분을 이제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허약해져 가죠. 병원을 이제 더 자주 찾아다녀야 되고 복용되는 약, 복용해야 되는 약도 더 늘어날 것이고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요소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다 저주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죽음이 기다려집니까? 여러분의 관점입니다. 나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배운 사람인가? 적어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빨리 죽고 싶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습니다.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숨쉬고 내가 하는 데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두더지가 가장 편한 곳은 땅 속이에요. 땅 밖으로 나오면 불편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두껍게 가려졌던 커튼을 활짝 제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실이에요. 밖에서 그 쨍쨍한 태양빛이 비치는데요. 이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왜 그렇죠? 먼지가 그런 먼지가 없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라고 한다면요. 제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빨리 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죄의 노예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미 맛보았거든요. 바울은 이미 맛보았다고요. 참된 안식이 무엇이고 참된 안식이 어떤 곳인지를 성령 안에 있어서 단번에 끌려 올라가서 경험해 본 거예요. 그 이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경험했지만은 이제는 2중, 3중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서 낙원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그런 것이에요. 성도의 죽음, 얼마만큼 중요하고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신 것이요. 새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96가지 흙의 원소로 이루어진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장막집이라고. 장막집. 텐트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죽음의 교훈을 배운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요. 무엇이죠? 빨리 새 옷 입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비도 피해주고 바람도 피해주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나름대로 온기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태양에 노출되어지죠. 처음에는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 그런 천막들이에요. 그 텐트가 이제는 헐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이게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면 뜯어지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한다. 의사는 절대로 항암 치료 받지 않는다고. 자기는 계속해서 항암 치료 해주면서 본인은 항암 치료 안 받는데요. 일부입니다, 일부.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별별 책들이 다 나오잖아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몇 가지 방법.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망가진다. 예. 하나의 비유로 말하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썩을 몸이고 죽을 몸입니다. 그러한 몸을 입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각종 질병과 허약함으로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막질, 그것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은 다음번에 말하는 그 대상에 비하면 고통도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고통이죠? 죄로 인한 고통이에요. 죄로 인한 고통. 모두가 다 죄의 결과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특히 죄에 대한 고통은 구원받기 전보다 더 극심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냥 이 간음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모두가 다 동의하는 그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 기준, 그것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자를 보고 그녀와 더불어서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전에는 내가 칼을 손에 쥐고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제에 대해서 미워한다고 한다면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죄에 대한 생각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나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받은 후에 육신의 나이가 더 먹어가면 더 먹어갈수록 그 본성을 더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휴화산이었어요. 잠재력은 있지만은 분출되지는 않았어요. 아주 까다롭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뮤엘,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90세 이상 살았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까다로운 노인네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본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얼마나 까탈스러웠으면. 그 사람만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죽음은 무엇이죠? 성도의 죽음은 새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 부활을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성경은 성도가 죽은 상태를 잠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전제 조건은 무엇이에요? 깬다는 것이잖아요. 언젠가는 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만 깨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깨어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모두가 다 잠을 잘 것이 아니요. 죽음으로 이제 다 들어가면 다 잠을 자는 것입니다. 거기는 안식이에요.
그러나 그 잠정적인 안식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깨우실 거예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 생에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서 이 생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연연해 하는 것인가? 죽음의 교훈을 받은 사람, 이 생을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이 생에 대해서 연연해 하는 것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가장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 다 기준마다 다 다르겠죠.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무지한 사람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 아주 비참한 사람일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우상이 돈이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뭐 사람 취급도 안 할 거예요. 뭐 권력이면 권력 그렇겠죠.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안 믿어요.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종교생활하는데 부활만 안 믿어요. 오는 세상을 안 믿어요. 대비할 준비를 안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그 사람에게 죽은 지 오래됐겠죠.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건강수명, 기대수명.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하게 80년, 90년, 100살을 넘겼다고 보자고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 깊이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진노의 높이만 더 높아지는 것이에요. 저주의 삶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담과 이브에게 생명나무를 금지시켜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드러나지 않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다. 마귀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는 둘이 될 것이고 셋이 될 것이고 무한히 늘어날 것이라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만, 그 인생만 계속 연장된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막으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은 보장받았어요. 그때가 오기까지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십시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제 문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가?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죽음에 대한 교훈을 잘 배운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요. 자기 마땅히 져야 되는 십자가를 매일마다 지는 사람이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장 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워렌 버핏,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주 투자의 귀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죠. 기부를 했는데 지난주에 봤더니 65조 7천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65조 7천억.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투자자가 아닌 기부왕으로 불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별 개념이 없죠. 뭐 조단위 그렇게 보면 1조라고 하는 그 액수가 얼마만큼 큰 액수냐. 하루에 1,000만 원씩 준다. 하루에 1,000만 원씩 계속 줘요. 다음 날도 줘요. 그렇게 해서 365일 1년이 갑니다. 또 줘야 돼요. 또 줘요. 10년이 갔어요. 또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274년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겨우 1조예요. 근데 그런 것이 65개 있다고요. 그만큼 주었어요. 나름대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지상을 살아가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겠어요? 근데 그 필요를 자기가 다 채워서 다 나눠주잖아요. 그것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편 90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남은 기간, 기회,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냐. 그 섬김의 중점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의 밀알로서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고 열정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고 환경을 주셨어요. 무엇을 위한 모든 것들이었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이러한 지식도 주셨고 이런 환경과 여건과 열정과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매이지 않고 우리는 세상이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내 주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에 할당된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오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65조 7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었다 하더라도 죽음이 닥치는 순간에 그거는 다 물어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세요. 그 사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무엇이 달려있는 것이냐.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입니다. 그 한 알의 밀 안에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부인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죠.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My Father will honor him. 어떠한 영광과 존귀를 이 땅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존귀 여기실 것이라. 존중할 것이라. 그 칭찬에 비교될 수 있는 칭찬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배우는 교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통한 교훈은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그랬죠. 얼마만큼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벌레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퇴보할 것이 그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저주의 부활로 정죄의 부활로 부활해서 불못으로 이제는 저주받은 완전히 완료된 운명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지신 것이지요. 하늘의 밀로 죽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에 시간을 투자할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상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르침, 교훈 반드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 만날 때 모두가 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신실한 종아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죄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죄를 통하여, 사망이라고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죄인들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하나의 밀로 보시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나머지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영원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에 관련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습니까?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비극적인 것인지 그 또한 잘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